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9월 15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다음 주 추석 연휴죠. 추석 연휴에 건강하시고 가족들끼리 집안에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디 많이 이동하고 그런 거를 절제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예배소서 6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명절을 당해서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데 가족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의 위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무조건 순종이 아니고 조건이 있죠. 주 안에서. 그러니까 부모가 시키는 일이 나쁜 일을 시킬 때는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건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긋나지 않는 그런 말씀. 거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라는 그거에 순종하면 안 돼. 뭐 남을 죽여라 뭐 이런 거 순종하면 안 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첫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계명 중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10계명 한번 봅시다. 제5계명에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돌판에 써주신 그 계명의 5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이야.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명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은 이거는 내가 생각해봐도 좋으니까 지키고,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좀 아니네 그러고 빼고 안 지키고,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범하기 쉬운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요즘에 그 카톡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을 올리는데 어떤 분들은 그것이 좋다고 이제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좀 싫어하는 분이 계셔요. 그게 뭘로 기준할 수 있느냐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영적으로도 단계가 있어요. 다시 한번 잊어버렸을까봐 말씀드립니다. 영적으로 갓난아이 단계,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은 누가 자꾸 영적인 양식을 떠넣어줘야 그 사람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 그냥 애기들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자꾸 줘요. 두 번째 단계, 어린아이 단계, 이건 뭐냐면은 편식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쭉 들어보고 지가 좋아하는 거, 지가 생각하기에 달고, 먹기 좋은 거, 그런 말씀, 그러니까 위로하는 말씀이나 뭐 저희가 복을 줘서 뭐가 뭐 잘 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만 받아먹는, 다른 거 뭐 하라, 고난 받으라, 뭐 참아라 뭐 이런 거는 안 받아들여요. 그게 어린아이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청년의 단계입니다. 청년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은 내가 좀 싫어하고 내가 힘들어도 그게 내 몸에 좋으니까 먹는 단계입니다. 청년들은 요즘 매스컴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어떤 음식이 좋다 그러면 또 정력에도 좋다 그러면 자기가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음식이라도 찾아가서 막 사먹고 그래요. 몸에 좋다니까 먹는 거예요. 요즘 어르신들도 그런 분들 많죠. 텔레비전에서 몸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석류가 좋다. 그러면 막 그 석류 집 찾아서 또 헤매고 다니고. 어? 또 무슨 뭐 아보카도 과일이 좋대더라. 그러면 또 그거 찾아서 갖다. 또 아몬드가 몸에 좋다더라. 그러면 아몬드. 평상시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누가 좋다 그러면 몸에 좋다 그러니까 찾아먹는. 그렇듯이 성경 말씀도 청년의 단계에 이르면 자기가 좀 별로 선호하지 않는 말씀이라도 내 몸에 내 영에 좋다 생각한 그런 영에 좋다는 말씀을 들으면 먹습니다. 억지로 먹고 자꾸 새기려고 하고 삭히려고 하고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 먹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년 단계에 이르면은 그때는 내가 먹는 것뿐이 아니라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먹이를 주는 역할입니다. 첫 단계는 이제 유아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말씀. 보는 단계가 맨 처음에 어린아이들 이렇게 영적으로 막 깬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는 용기를 잃을까봐 그러니까 아이들이 단 거 좋아하듯이 단 거 막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복된 말씀, 뭐 사랑이니 뭐니 복받니 이런 말씀을 주는 단계. 그 다음에 더 성장한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은 이제 영적으로 말씀을 주는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별로 선호하지 않아도 꼭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을 나눠주는 단계. 그 단계까지 이르려면 꽤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계를 지나면은 어떤 단계냐? 마지막 단계인데 하나님을 본받는 단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최고의 단계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단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가 보기에 영적인 말씀을 어린아이들이나 장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면 다 나눠줘요. 사람들이 좀 선호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라도 나눠주는 단계.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그런 단계죠. 최고의 단계. 근데 그 최고의 단계를 넘어서는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표대를 향해 날마다 달려간다. 그러면 거기가 어떤 단계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단계예요.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단계. 그 단계가 최고의 단계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 닮은 것이 가장 최고의 신앙생활이라고 알고는 있어. 그런데 정작 당신은 예수님을 닮으셨습니다. 예수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 에이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그렇게 훌륭하신 예수님 단계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단계에 도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말씀이 있어요. 한번 하나님 같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같은 수준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달려간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달고 이런 고소하고 이런 말씀뿐만이 아니라 거친 말씀 또 마음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말씀도 다 전했어요. 사도 바울.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으라 그래. 고난도 받.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고난인데 고난도 받으라. 예수 믿는 사람 고난도 받으라 그래. 그런 말씀도 주십니다. 사도 바울. 그러면서 자기는 최고의 단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달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계예요? 오늘 저녁부터 기도할 때마다 나는 어느 단계인가 묵상하며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항상 나와야 돼.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준이면 너는 그러면은 육적으로 하나 잘못도 없이 사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육의 몸을 입고 있을 때까지는 육의 몸을 벗어나기 어렵고 육의 그 본능,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남들이 막 괴롭게 하면 짜증나고 이런 거는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거는 육적으로 모든 거는 육신이 있을 때까지는 그거를 이제 순화하고 절제하고 이런 단계, 인내하고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만 근본적으로 육의 몸은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게 괴로우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영이 죽는다는 소리는 영이 죽으면 우리가 안 되죠. 영이 죽으면 지옥에 가버리는 거. 육의 욕심을 죽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신앙의 단계에 이르렀어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듯이 우리도 날마다 내 육성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성경에 나오면은 요즘 보통 제 경험도 있고 보통의 신앙인들의 경우 성경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내 수준에 맞는 말씀은 아멘 하고 다 그러면서 내 수준을 벗어나는 말씀이 나와.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든지 날마다 죽노라 뭐 이런 말씀이 나오면 아이고 나는 그 수준에 이르려면 아직 멀었어 이러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걸 극복하셔야 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몇십 년 믿어도 맨날 똑같아. 신앙 단계가.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죠. 아니 저놈은 몇십 년 믿어도 맨날 똑같아. 사도 바울처럼 최고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야지. 날마다 달려야지. 왜 맨날 쉬고 놀고 그러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못 듣는 사람이 있어. 왜? 기도를 날마다 하는 그 소리도 못 들어. 말씀도 제대로 전하고 안 들으면은 설교도 안 듣고 그러면은 그것도 그 소리도 못 들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왜 첫 계명이냐?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아이고 사람들이 잘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아해. 가다가 코나 넘어져서 코나 깨져라 그러면 막 자기 열을 다해서 상대편을 막 두들겨 패려고 덤벼. 잘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좋아해.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아해. 그 옛날 진시황은 죽지 않기 위해서 한국 땅으로 불로초 구하러 보냈었는데 장수 못하고 일찍 죽었어요. 근데 그 진시황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더라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장수하는 비결이구나 깨달았더니 부모 공경 잘하고 살았어.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들 있죠, 아버지들. 옛날 아버지들. 여러분들 아버지는 어떻는지 모르지만은 참 옛날에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술을 먹었어요. 술 먹는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나라를 빼앗긴 서름, 그리고 마음대로 일본 사람들이 구박을 받고 지내는 그런 서름 때문에 풀 길이 없으니까 술로 많이 풀었어요. 또 역경 열매 간증을 읽어보면 참 간증 대부분의 간증이 꼭 아버지가 좋았다는 내용은 없고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두들겨 패는 역할, 그게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보면은 이제 건강하게 술 치고 와서 잠자는 자녀들 발길을 툭툭 차면서 깨워가지고 너 뭐 잘못한 거 이제 잘못된 거 꼬질꼬질 꺼내서 두들겨 패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반항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옛날 자녀들은 그래도 순진해서 그거 다 겪고
잘하고 있지만 요즘 애들은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그러면은 반항하고 덤벼들고, 예?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노엽게. 왜 자녀들이 노여운 행동을 하느냐면 이치에 안 맞게 혼내고 그럴 때는 노여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랬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 말씀을 맞는 말씀을 묵상해주고 알려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함으로써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면서. 그것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예수님처럼, 예수님, 하나님처럼 해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듯이 종들은 상전을 그렇게 대접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직장의 상사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물론 거기에도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앞에 나온 것처럼 주 안에서 사람을 속이고 다른 기업을 망하게 하면서 자기 기업을 거짓으로 거짓말로 자기 기업을 이익을 내게 하고 이런 거 말고 그런 거에 순종하라는 여기 중요합니다.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런 사람 많아요. 신앙인들도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그 사람 앞에서는 그렇지 어쩌고 그러고 막 맞장구 쳐주고 좋다 그러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행동으로는 그렇게 표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는 눈가림만 하는 사람이야. 자기 마음속으로는 온전히 공경하지 않으면서 따르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따르는 것처럼 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러니까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하나님 껍데기를 안 보고. 근데 그 껍데기로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단계를 벗어나야 돼. 진실되게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신앙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 꽤 많아요. 거칠게 아유 목사님 잘 대해라 그랬으니까 겉으로 기분 나쁘고 그런 속으로는 행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네 그렇지 그래야지 하면서도 실제로 행하는 거는 공경하는 태도가 아닌 사람이 있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특히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주께 하듯 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사람 똑같은 너도 나도 같은 사람인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그냥 단지 목회자니까 하고 그냥 겉으로만 순종하는 채 하는 그런 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중심이 참 영적인 지도자를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받게 돼 있어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연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면 이게 또 나와. 심고 거두는 법칙. 성경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심고 거두는 법칙. 좋은 것을 선을 심어야 복이 열매가 맺혀. 여기도 보세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그러니까 선을 심어 종이나 자연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심는 대로 거두.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만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복을 받아. 종이나 자연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아. 아랫사람들 종이나 회사 직원들 부하 직원 대할 때도 성실하게 성심으로 중심으로 존경하는 뜻으로 대하면은 그것이 열매로 돌아와요. 그런데 아랫사람을 그냥 형식적으로 대하고 그러면은 아랫사람들도 알아. 중심이 아니구나.
그런 건 복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대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리고 상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대개 상전들이 위협을 많이 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은 너 뭐 월급을 깎을 거야. 너 이렇게 하면은 너 뭐 직책 승진 안 시켜줄 거야. 뭐 이런 위협. 물론 정당하게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그걸 빌미로 상대방을 내 손아귀에 넣고자 위협하는 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 자들이면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경에 보면 각 사람마다 천사가 다 배당된 천사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봤을 때 아우 베드로 선생님 나오셨네. 그리고 교회가 그를 위해서 나오기를 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로데가 문도 안 열어주고 바로 교인들한테 가서 베드로 선생님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야 네가 잘못 봤겠지. 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나 그때도 그 사람들 보면은 옥에 갇힌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풀려났다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그 교인들의 상태를 잘 나타내주고 있죠. 기도를 하면서도 못 믿어. 완전히 100%를 못 믿어. 우리는 기도하면서 100% 믿는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믿음 갖기 위해서 애써야 돼. 그러니까 그래도 진짜로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거기서? 예? 뭐라 그래요? 예? 모르세요?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되겠네. 그의 천사가 왔나 보다. 그의 천사가 왔나 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치심을 받은 자녀들은 각 사람마다 천사가 다 있구나.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 그냥 모습도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베드로 천사인 줄 알지. 그렇듯이 여기 그 부하 직원들도 다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관리하는 천사를 두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 나도 그들도 다 하나님을 우리의 상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위협과 공갈을 그쳐라 그 말이에요. 정말로 형제처럼 대하고 진실되게 행해야 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강건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육적인 사람들에게 대하는 자세고 이제는 영적으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통치할 것을 권력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진리로 너희 허리띠로 진리,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의의 호심겹을 붙이고 옳은 의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영향력을 발휘 못하느냐? 그런 믿음이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믿습니다. 로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고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한다. 막아낸다. 믿음의 방패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공격. 그건 방어야. 믿음은 방어. 공격은 뭐예요? 공격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투구가 성령의 검. 내가 악한 영들을 공격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해야 돼.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야 내가 그 말씀을 들고 휘두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항상 깨어 있으니까 영이 맑아. 기도 안 하는 사람 맨날 잠자고 있는 거니까 영이 흐리멍텅해. 그냥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억지로 교회 한 번씩 가고 예배 드리는 사람. 흐리멍텅한 상태. 항상 기도로 깨어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건 중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기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그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는 전도를 잘하게 해달라고, 복음의 비밀을 간대히 알리게 말씀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셉스레에 인사시는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세정곧 내가 무엇을 하니 너에게도 알리려 사랑을 받은 형제의 수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그러니까 자기의 신복이죠. 정말로 자기 뜻을 잘 헤아리는 믿음의 종 두기고.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이루게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그냥 여기 보면은 사랑 혼자가 아니라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을지어다. 사랑도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어요. 체험해 보셔야 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 변함없이 사랑해. 내가 좋고 그럴 때만 사랑하고, 또 내가 힘들 때만 부르짖고, 내가 어려울 때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자 그러고, 그러면 항상 변함없이, 항상 말씀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찬양하고, 이게 변함없이 쭉 이루어지는 거, 신앙생활,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